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창 5교구 아침이슬같이 청초한 장로 최수일입니다. 경량교회의 역사는 바로 제 신앙의 역사입니다. 1973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을지로에 경량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으니 경량교회와 저는 43년의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량교회 희년을 7년 앞둔 시점에 장로임직을 받고 헌신예배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한 매력적인 말 속에 숨어있는 신비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련이라는 축복의 통로에 관한 것입니다.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살던 1960년대,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루 두 끼 이상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는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에 제대를 한 후 복학을 앞두고 저는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할지, 제 꿈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으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학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2년 3월에 제대를 하여 복학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매일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의 한 달 동안 신문에 구인난만을 뒤지며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눈이 휘둥그레지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 7만 원 가능, 시간 제한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보았더니 보리차와 옥수차를 가가호 다니면서 판매하는 영업직 사원을 모집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습임이 많고 남 앞에 나서기를 힘들어하던 저는 사무직이 아니라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그곳 여직원이 다짜고짜 보리차 5개를 주면서 팔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11시가 지나서야 겨우 보리차 1개를 팔고 맥이 풀려 그냥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나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1개를 팔아 겨우 400원을 벌었는데 어느 세월에 등록금 50만 원을 벌지? 내 꿈인 교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하는데 라고 전의를 불태우며 오후에는 집 근처에서 물건을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셔요. 이 세상에 저를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에게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대문 열려있는 집만이 아니라 닫혀있는 집의 초인종을 무조건 눌렀습니다. 일단 문만 열리면 주님의 역사하심과 아침 이슬 같은 청초한 외모로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믿음은 현실로 이어져 1시간이 채 안 되어서 남아있던 4개를 모두 팔고 다음날 총 5개의 원가인 3,000원을 내밀었더니 여직원이 놀라면서 어떻게 다 팔았느냐고 하면서 지금까지 첫날에 5개를 다 팔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팔았어요 하면서 이번에는 10개를 주세요 라고 하여 보리차 10개를 받아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모두 팔고 오후에 다시 10개, 그리하여 첫날 5개, 둘째 날 20개, 셋째 날 40개, 넷째 날 50개, 다섯째 날 80개를 팔았습니다. 비약적인 성장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리차 옥수차만을 팔았지만 나중에는 나프탈린 좀약, 수세미, 이태리 타월, 미니카바, 빛 등을 파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만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한 개당 400원이 남으니 80개를 팔면 하루에 32,000원이 순수입이었습니다. 4, 5, 6월 3달 동안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훑고 나서 이번에는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방에 가면 숙박비와 교통비, 식사비 등 기본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일주일 동안 판매할 물건을 준비하여 고속버스로 내려가서 허름한 여인숙에 숙박하며 매일 판매할 물건을 조금씩 꺼내어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가져갔던 물건을 모두 팔고 서울로 돌아와서 주일을 섬겼습니다. 지방에서는 물건이 훨씬 잘 팔려 하루에 120개 이상을 팔게 되었는데 자기가 자본을 댈 테니 영업을 담당해 달라고
동업을 제의하는 분들도 있었으며 청초한 외모로 말미암아 요셉이 받았던 여인의 추파도 있었으나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번 돈이 2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등록금을 다 마련하고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학을 앞두고 수개월의 짧은 시간에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가 되겠다는 변함지 않는 꿈이 있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다니며 만물상을 하면서도 저는 절대 원칙을 세워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첫째, 주일은 거룩히 지킨다. 둘째,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 한 개를 팔아 400원 남기는 장사를 하였기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된 저는 제 자신을 위하여 오늘날의 더 노스페이스 등과 같은 명품을 스스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 생활을 해야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렸는데, 그 시절부터 시작된 11조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복학을 하였고 도서관에서의 열공생활과 교사 임용시험 준비와 합격, 그리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된 후 학생들과의 사제 동행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며 제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하여 여러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교직에 있는 민병미 권사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태어난 두 아들은 현재 전도사님이 되어 고려신학교에 재학 중이며, 큰아들 최동호 전도사님은 고동 2부에서, 작은아들 최영호 전도사님은 유년 3주교와 4주교에서 맡은 사역 감당과 부흥을 위해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일본 동경에서의 파견교사 생활을 통해 온 가족이 선교지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선교지에서의 열악한 환경과 전도의 어려움 등을 알게 하셔서 우리 경양선교회의 여건을 이해하고 후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였으며, 특별 선교회원이 되어 기도회에 참석하는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경양교회 고등부 교사와 부감의 직분을 감당하였고, 그때 제 가슴에 품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초동 3주교 부장으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초동 3주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윤식 전도사님과 부감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경양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염창교구 남자구역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모여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역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며 친교하면서 매주일 은혜의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나그네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은밀히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날 떠나지도 날 버리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시련의 과정을 연단으로 여기며 잘 극복함으로써 받는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제가 경양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준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로 하여금 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영에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